네, 여러분 착하세요? 선함이랑 악함이랑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여러분 선하세요? 여러분 악하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심히 보기에 굿,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굿이라는 게 선이에요. 사람의 존재 자체가 선인 이유가 뭐였으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한 그 모든 것이 다 굿, 선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잠자고 심지어 숨쉬는 그 모든 순간까지도 신기하게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악이 뭔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범죄 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시를 먹고 나서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끊어진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이 아니라 내 기준의 선과 악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이신 하나님이 없는 선과 악의 기준은 뭘까요? 절대 기준이 아닌 내가 만든 내 이념과 내 사상이 기준이 되는 선과 악이란 말이에요. 상대적이죠. 그래서 내 생각에 이 사람들 우리 이념과 맞지 않으니까 죽여버려 해서 2300만 명을 죽였어요. 누구요? 스탈린이에요. 소비에트 유니언에서. 마오쩌둥은 7500만 명을 죽였어요. 히틀러는 유대인을 죽이는 게 정의다, 선이다, 굿이다 해서 1700만 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기준에는 그게 선이에요. 도대체 선과 악의 기준이 뭐예요? 자기의 기준과 관념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디 그 소사이티에서, 그 체리티 소사이티에서 아프리카인가 동남아인가 기억은 안 나요. 그쪽에 헌옷을 쓰고 해서 보내주기로 했어요. 선이죠. 우리가 볼 땐 굉장히 선함이죠. 그리고 무료로 그 배에다 쇼핑해서 보냈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거기에 중고 파는 사람들의 가게들이 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공짜로 주니까. 그러니까 이 경제 시스템이 무너진 거예요. 그 옷은 공짜로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선인데 막상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니까 이게 과연 선인가라고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하는 얘기가 뭘까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선과 악을 정의하니까 힘 있는 사람의 정의가 선이 되는 거예요. 혼란하다는 거예요. 혼탁하다는 거예요. 혼란하고 혼탁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어둡다 그래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선인지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두운 가운데 드디어 빛이시고 참 진리이신 분이 오셨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지난주에 뭐라 했어요?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우리가 기억나시죠? 사도신경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외아들을 지난주에 했고 아들을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의 인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오늘 이 번외편으로 이 두 가지를 하나씩 말씀할 건데 사람의 아들이란 뭘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예수님은 스스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The Son of Man. 계속해서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심지어는 88번, 88번이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 인자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호 휘오스투 안트로포스라는 말이 뭐냐면 그 인자라는 거예요. The Son of Man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냐면요. 그냥 인자가 아니 사람의 아들. 저희 아버지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온 땅의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다 사람의 아들인데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니까 사람이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실 유일한 그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진정한 그 참 사람이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2장 10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아들들, 여기는 딸들도 포함이라고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그들이 예수 안에 들어가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란 말이에요. 지난주 기억나시죠? 왜 하나님이 굳이 사람이 되셔야 되는가? 그냥 하늘을 연 다음에 구원의 창시자이신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예수예요. 구원의 창시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 다 구원받았다, 죄 용서하노라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그냥 지난주에 그 영주제가 얘기한 가연설처럼 하나님이 그냥 사람의 모양인 것처럼 홀로그램처럼 이 땅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를 죽노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또한 하나님은 정의세요. 의로우셔서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다 죄인이거든.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싶은 거예요. 구원해야 되는데 구원할 길은 이 사람들 대신에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죽을 사람이 옛날에는 그림자의 모양으로 양을 죽이고 소를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임시야. 한번 영원하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한번 영원한 제사를 드릴 사람이 필요한데 그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God is Spirit란 말이에요. 육체가 없으니까 피가 흘린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육체를 반드시 가진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되는데 이 온 우주에는 천사를 포함해서 온 우주에는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거룩한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으시고 오시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인데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거를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체를 오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가 육체로 오심을 꼭 믿어야지 우리의 구원이 구원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 육체를 믿지 않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사함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는다면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도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육체로 오셨어야 돼. 그래야지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에서 사람이 됐으니까 하나님 반쪽 사람 반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뭐라고요? 도리어 하나님의 신성은 조금도 감해지지 않고 100% 하나님의 신성에 100% 하나님의 인성이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100% 하나님, 100%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골로새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100% 하나님, 100% 사람이신 그분이 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헷갈린 거예요. 자꾸 예수님은 88번이나 인자는 인자니라고 말씀하는데
사람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분명히 이사야의 예언을 이해하면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시는데 그분 이름이 기묘하고 모사고 뭐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절하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굳이 자꾸만 사람이다 사람이다 사람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됐었는데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대제사장의 질문에 예수님은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다 알아요? 다니엘서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던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 인자는 심판주고 마지막 종말에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심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두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구름 타고 와서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백성과 이 방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나라, 권세가 소멸되지도 않고 영원한 권세고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하나님이신 인자 같은 이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인자라고 말씀하신,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마지막에 심판하실 분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끝내실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14장 14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 예리한 낫으로 마지막 추수하실 분, 그 모습은 계속 구름 위에 있는, 구름으로 타고 내려오시는 종말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심판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끝났어요. 뭐예요? 인자는 예수님이 친히 인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아들인데 그 사람의 아들은 마지막 온 땅 가운데 백성들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시구나. 그리고 심판하신 뒤에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시고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이 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게 인자라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종말의 심판을 향해 지금 우리가 달려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빨라요. 지금 2023년 2월이에요. 지금 2022년 말할 뻔했어요.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진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설교하시냐면 여러분 김장을 몇 번 더 담글 것 같습니까? 10번 담글 수 있을 것 같아요. 10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10년인 거예요. 권사님들한테 10년이면 인생이 거의 다 끝난 거야. 그때는 몰랐어요. 10년이라 10번 김장 더 담근다는 말이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권사님들한테는 10번이 뭐야? 내가 5번은 다 더 담글 수 있을까? 이런 분도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시간이, 그분들 지금 다 돌아가셨겠죠. 제가 전사 때니까. 시간이 그렇게 쑥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심판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심판하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인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예수가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면 중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 이 사람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친히 중보가 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꼭 사람이셔야 돼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해를 못할 때 나다나엘이랑 예수님이 대화하실 때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그에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라는 게 알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1절 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하늘이 열린다 그랬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누구 위에? 사다리 위에. 근데 그 사다리가 누구냐면 인자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신 하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모습이 뭐예요? 하늘과 이 땅 가운데 유일한 미디에이터, 그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사다리가,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야. 근데 하늘에서 먼저 내려와야 돼. 반드시 내려오셔서 십자가로 하늘과 땅을 화해하신 다음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성자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서 구원받을 자를 불러가시는 거예요. 예수라는 길과 사다리를 통하여 올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4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내려오신 분이 다시 하늘 위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인자가 되신 이유고, 우리가 인자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이 굳이 인자가 되신 이유는요, 그 전능하시고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진짜 가장 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장 막강하신 분이 가장 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약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정말 약해져요. 내가 뭔가 난 다 가진 줄 알았는데 진짜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나의 가장 낮아지고 약한 순간에 그 순간이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약할 때 강함 되게 해요. 하나님은요, 약함을 통하여 강함을 알게 하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원래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종이 되신 거예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가장 비천하고 낮은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강합니까? 이 세상이 바라볼 땐 가장 약함이죠. 바울은요, 3층 천에서 깨달았어요. 3층 천을 보면서 영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그렇구나, 가장 낮아지고 가장 약함이 없이는 결코 강함을 볼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강함이라는 게 근육이 세지고 돈이 많아지고 남들 떵떵거리는 그런 권세를 가졌다는 게 강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강함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강함이시지, 우리가 그 어떤 것을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강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감기 하나 걸렸다고 끙끙 누워 앓는다니까요. 다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감기뿐이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눈물과 아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요?
진짜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아무것도 아닌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할 때 어떻게 돼요? 강하신 하나님 보는 대신에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손수건만 얹어도 사람들이 병났다니까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엄청나게 역사했어요. 근데 바울은 약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네? 고질병이 있었어요. 어떤 신학자는 안질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간질이라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눈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안질인가 보다. 어떤 사람은 그 히스토리를 보면서 설교하다가 자꾸 간질로 이렇게 쓰러졌다는 거예요. 거품을 막 물면서 몸을 바들바들 떨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또 설교하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 그 눈이 됐든 간질이 됐든 나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람들을 병 고치시고 막 다 이렇게 능력을 행하시는데 하나님, 저는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말은 없지만 그런 마음으로 3번이나 간구했단 말이에요. 떠나기를. 근데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 이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뭐라고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함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강함이란 말이에요. 내가 엉뚱한 강함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강한 힘 주세요. 그 강함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강해지는데 어떨 때 강해지냐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처음에 20몇 년 전에 캐나다 올 때 원지민 선교로 하나님 보내셨는데 원지민이 누군지 문화도 알지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도대체 하나님 내가 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볼 때는 뭐 영주권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보내시니까 온 거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볼 때는 가장 약한 자죠. 가진 게 없으니까. 근데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길 열어주세요. 하나님 영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 재정적으로 어떻게 선교할까요? 기름값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렌트는 어떻게 낼까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붙잡게 되는 거예요. 나의 가장 약할 때 누구를 붙잡아요? 가장 강하신 주님 붙으니까 그게 은혜의 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더 많이 기도했겠어요? 지금 많이 기도하겠어요? 물론 여러분은 이렇게 사랑이 깊어질수록 많이 기도하겠지만 옛날에 진짜 약하다고 생각한 그 약한 그 순간에 더 하나님을 의지한다니까요.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깨달은 거예요. 기도 응답은 안 돼서 마음이 어렵지만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할지 진짜 창피할 수도 있겠지만 그가 한 가지 붙잡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주님 그 은혜 꼭 주세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 되시고 인자가 되신 이 모습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육체로 오심을 고백한다 그러는데 여러분은 뭘 깨닫고 싶으세요? 예수님이 사람 되신 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람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예수님이 사람 되셨기 때문에 그의 낮아짐을 통하여 우리가 가장 강함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성자 하나님은요 가장 약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약함을 친히 어떻게 했어요? 채울하셨어요.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알아요 몰라요? 아셔요. 그러니까 도우시는 거예요. 마지막 절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주님이 심패타이즈 한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주님 배고파 보셨고요. 눈물을 흘려 보셨고요. 졸려 보셨고요.
진짜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하고 가장 낮은 부분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신 하나님께서, 인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 채울하신단 말이에요. 죄는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사정 모른다고요? 내 눈물 모른다고요? 내 고통 모른다고요? 여러분이 가장 약한 자로 주님 앞에 나가세요. 주님, 내가 진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황망하고요, 속상하고요, 눈물 나고요. 나의 가장 이 병든 나의 육체 가운데, 나의 힘없는 나의 삶 가운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는 그런 환경 가운데, 주님, 난 너무 약해서 주님밖에 의지할 것 없고 주님의 은혜 외에는 내가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낮은 그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인자이신 하나님, 사람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체휼하셨기 때문에, 동정하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네 마음 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십니다. 오늘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꼭 사람이 되셔야 됐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십니다. 다음 주는 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이렇게 낮은 자리에 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 가장 약한 자리, 가장 눈물의 자리, 거절됨의 자리, 외로움의 자리, 황망한 그 자리에 주님 오셨습니다. 주님, 제가 뭐라고요? 저는 주님 자리보다 못하지만 주님과 같은 그 자리에서 나의 속상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가장 낮아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제 안에 머물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사람이 뭐라고 손가락질하든, 혹은 나의 형편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의지할 것은 인자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삶에 동행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이번 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생각들,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지금 감싸실 거예요. 위로하실 거예요. 믿으세요. 그리고 그 주님 의뢰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세요. 그러면 주님의 강함이 여러분의 약한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영광이 하나님 육체로 거하신 은혜를 보았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당신을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가장 약한 자리에서 주님의 능력과 강함을 봅니다. 마침내 하나님 인자 되신 예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의 자리, 승리의 자리,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분명히 거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낮은 자리에 거한 이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주실 그 은혜면 충분합니다. 그 은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전부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걷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숨쉬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셔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이 땅에 눈물과 괴로움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나의 가장 낮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주님의 가장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나의 삶을 움직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되신 이유가 바로 저 같은 사람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영원한 형벌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살리고자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피를 흘리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에 오르사 참으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
이 땅을 살면서 눈물과 고통과 탄식과 한숨들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약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강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강함이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나의 강함 되게 하셔서 가장 약하고 못난 순간에 예수님만 더 바라보게 하시고, 더 주님과 동행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케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강함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셔서 마침내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나의 삶이 되게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이 시간 굳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 예수, 마침내 구름 타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인자 하나님 예수, 그 예수와 영원토록 동행하며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중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